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무엇입니까? 목적지를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길입니다. 길은 목표가 아니죠. 방법입니다. 목적지를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바로 길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갈 때 그곳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요즘 차량에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목적지에 대해서 고속도로로 가는 길, 또 국도로 가는 길, 또 빠르게 가는 길, 여러 가지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는 이 정관사,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원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자신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한 길, 원웨이, 오직 한 길밖에 없었어요. 그 길은 바로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오직 한 길, 멸망과 사망의 길, 그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오늘 한 길인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롭고 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길, 사망에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 길. 이 십자가의 길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야 돼요. 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길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다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이게 십자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그러한 것을 이어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화해의 다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데 그 길은 자기 육체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내가 너희들 곁에 떠나갈 것이다. 너희 곁을 떠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잠시 너희 곁을 떠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길래, 예수님이 가시길래 우리와 잠시 헤어져서 우리와 잠시 헤어져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간다고 하시는가?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잠시 너희를 떠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고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예수님 어디로 가시길래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냐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냐고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베드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직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에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홀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오직 예수님만이 이 길을 가야만 해요. 그 길을 가야만이 예수님은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 길은 내가만 가야 한다.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제자들을 하여금 너희는 지금은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가 갈 수 없으니 내가 가야 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왜 예수님은 자꾸 예수님 홀로 이 길을 가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지듯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앞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은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과 베드로의 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저들이 내가 간다고 하니까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지만은,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칠 것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장담하는 이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건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연약한 것이 인간인 것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진 것이 언제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 이후에, 그제서야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 길에 대해서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베드로만의 질문이 아니고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이고 제자들의 질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 길을 갈 테니 너희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니까 3년의 공생애 동안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놔두고 홀로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하나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그 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말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곁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그들을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새 길을 만들고 거처를 예비하신 다음에 제자들 곁에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은 자기가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그때 내가 너희를 내가 예비한 그 거처로 데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자기들 곁을 떠나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직 그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육적인 눈,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도무지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뭡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고 영적인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유일한 통로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영적인 세계를 알고자 해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알려주고 계시해 줘야만이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건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고 해서 믿고자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는, 그리고 재림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떠나지만은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는 떠나지만은 내가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성령이 오면은 너희가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영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우쳐주는 진리의 영, 그 영을 오늘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 영을 통해서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너희로 하여금 깨우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도마가 말합니다. 도마가 다시 말을 해요. 예?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냐. 또다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그 거처를 예비하고 오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도대체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다시 도마가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가서서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하십니까? 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몰라요. 한국말로 얘기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 길, 새로운 길, 너희가 영원히 사는 그 길, 너희가 영원히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위해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길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세요. 다른 종교를 보면 하나같이 인간의 노력과 헌신, 종교적인 열심,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갖느냐, 얼마나 인간의 선행을 많이 쌓느냐, 얼마나 이 깨달음을 갖느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과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과 헌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구원을 얻는 데는요, 인간의 그 어떤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여러분, 40일 기도 3번 했다고 해서, 평생 40일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40일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도 우리의 힘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두가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솔직히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앉아있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임재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믿음이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4종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몰라서 헤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길도 아닌데 마치 그것이 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무식하게. 네 번째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른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도 아닌데 길인 것처럼 믿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그분이 나의 길이고 그분이 참된 길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어떤 길 위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길 위에 서 있느냐.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이 소경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기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고 물을 때 눈을 뜨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눈 뜨기를 원하는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뜨지게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앞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자 그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보지 못할 때 그는 어디에 있었으냐?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되어지자 길에서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길에서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예수님 안에 두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게 되어서 그가 사는 방향을 예수님 안에 두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길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길 안에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일 뿐만 아니라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가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 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도 있지만 사망의 길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다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가 둘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축복을 얻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